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이 띄어질 겁니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목사님 선교 일정 등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비우시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귀한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영국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포럼을 귀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고 또 목사님도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목사님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멋있게 등장해야 되는데. 오는 길에 뭐 이렇게 개똥맛이 있어요. 꼴이 말이 아니네.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요. 여러분, 이 대베델교회 박태남 목사가 이게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누구야? 자기 아들 아니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말?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으로 매일 이 강단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똥걸레 같은 것을 입고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활보를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혹시 성경을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 그러면 그래 여호수아 내가 알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고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그것도 많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린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filthy garment, filthy clothes, 그대로 번역하면 똥 묻은 걸레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 백성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영국 방문을 했을 때 아주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요한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성공의 사제죠. 이 요한 웨슬리가 자기 스스로를 평생 뭐라고 불렀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부르게 된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가 5살 때 아버님이 그 앵글리칸 처치의 성공회의 사제였었는데 그만 그 사제관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모든 그 건물이 타들어가는데, 여러분 웨슬리에게는 사실은 형제가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까지 19명이었죠. 근데 19명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근데 그 중에서 9명은 죽고 아들 3과 딸 7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있는 형제만 해도 10명이잖아요. 가족들이 어린 순서대로 그 아이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내기 시작했는데, 이 5살 된 둘째 아들인 존 웨슬리만, 제키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족들이 불렀어요. 제키, 제키. 근데 이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2층 한 구석에서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꺼내려고 해도 너무 화염이 강하게 붙으니까 아이를 꺼내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집에 어떤 분이, 이웃 사람이 이 아버지의 어깨를 발로 짚고 올라가서 2층 난간 구석에 붙어있는 이 좌안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은 그 순간 폭삭 무너지죠. 간신히 목숨은 살았지만 팔과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말지요. 훗날 엄마인 수산나가 이 웨슬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수산나 웨슬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너는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웨슬리가 처음에는 그 말이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옛날에 그 화재의 트라우마가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만,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아, 그래, 맞아. 나는 지옥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내내시고 내 몸에 여전히 붙어있는 그 저주의 불을 그분의 보혈의 피로 꺼주신, 그래,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맞다. 여러분, 웨슬리가요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말 그대로 스펙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학자입니다. 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똥걸레를 걸친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이죠. 모두가 다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할렐루야, 그슬린 나무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똥걸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문제야, 목사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말을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거나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건 맞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똥걸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그들의 모습이 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시면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똥걸레 같은 옷을 벗겨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라고 부르시고 장로라고 부르시고 나의 사람, 나의 종,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니지만, 우리가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가 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그 자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시감은 우리 몸에 있는 똥걸레 같은 삶의 추한 신분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신분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단벌신사다. 단벌신사 우리 애인은,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김상희 씨. 이 노래 모르세요? 31살로 총각님 아시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예, 이분들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좀 오래 사셨네요. 이제 어렸을 때 따라 불렀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단벌신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여유벌이나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단벌신사입니다. 이 옷을 입든지 아니면 이 옷을 입든지.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워져가는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은 새롭고 반은 옛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레이 에리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다? 단벌신사다. 저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이 옷을 입고 살 것이냐, 똥걸레 입고 살 것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똥걸레를 입고 살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이름을 가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의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똥걸레 같은 옷을 걸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이 법정이라고 얘기하면 사탄은 검사고 예수님은 변호사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의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죄는 이미 내 피로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분이시라면,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우리에서 저거 봐, 요새 교회에서 저렇게 매일 쌈박질더라고.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아니 목사가 저게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사탄은 원래 그 이름이 참소자입니다. 고발자예요. 그럼 사탄은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고발합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에서 건진 그슬린 나무,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똥걸레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하지가 않고 그 겉모습이 아직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똥걸레 같은 옷을 입고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거에 똥덩어리였을 때, 갑자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베들교회 담임 목사님 똥 뺏게 모르나? 4주 동안은 똥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 4주 동안의 주제가 뭐라고요? 똥 이야기입니다.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 근데 아직도 그 똥을 묻히고 다닌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히브리 말로 filthy garment, 더러운 옷이라는 건 사실은 점잖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제가 번역했으면 똥걸레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똥걸레예요, 똥걸레.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조국 교회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도 핍박은 받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조롱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똥걸레를 입고 사니까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입고 사는 옷은 더럽고 추한 옷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과 감정에 더러워진 옷들을 걸치고 살아가니, 사탄은요, 신이 나와서 얼씨구 좋구나, 저 교회를 봐라, 저 목사를 봐라, 욕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짧을수록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아직 걸레를 못 벗어버려가지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똥걸레 같은 옷을 벗는 것과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쓰는 것은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옷은 신부를 뜻하잖아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목사인가 보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목사 가운을 입었나 보다,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 성가대원들이 지금은 물론 편안한 옷을 입었지만 성가대 가운을 입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푸른 옷을 입고 오면 아, 저분이 이 교회 장로구나. 또 헌금위원들이나 안내위원들이 가운을 입으면 아, 저분들이 이 교회 성도로서 오늘 봉사위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옷은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정결한 관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관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 관은 말 그대로 여러분 면류관, 그죠? 이 관은 말 그대로 영광을 뜻합니다.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벗는 것,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똥 묻은 걸레를 벗겨라. 그건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정결한 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여러분 누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매일 은혜로 얘기하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노력이 무엇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키려는 거예요. 지키면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인정해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항상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거룩해지거나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의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그 정결한 관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당당해요. 지나치게 떳떳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때?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데 당신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힘들게 하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하고 집에 들어가면 저 집사람한테 맞습니다. 근데 해야겠어요. 제가 지난 5월달부터 이 시차가
7시간, 9시간 되는 거리를 지금 4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합계 8번 시차를 통과한 거예요. 이번에 영국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올 여름에는 마지막 유럽 전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오는데 뭐 자리는 아시다시피 뭐 이코노미에다가 10시간 20분 정도, 그래도 갈 때보다는 시간이 좀 짧아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핑계 삼아서 슬쩍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무조건 비행기 타면 포도주 한 잔 먹고 자는 거다. 아내가 동의하였어요. 합법적으로 제가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짐을 딱 올려놓는데 바로 제 앞자리에, 저기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앞자리 맨 끝에 앉아있는 자매님 한 분이 딱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와우!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먹고 있는데 중간에 목사님 그랬으면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 주스요 이랬을 텐데 어떻게, 제가 영국에서 남편하고 지금 2년 동안 연수 중인데 가족들이 다 같이 가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른성경학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 댓글도 썼어요. 주영훈, 너 목사님 말씀 끊지 마, 이렇게 썼대요. 순간에 여러분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 시간에 제가 잠깐 잠을 자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가나 보네요. 그럼 당신들 다 갔어.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중요한 건 중심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좋은 얘기만 하면 하지. 아니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핑계 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교회 집사도 그러면 안 된다고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떳떳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베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래, 지들도 하면서.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밀린 OMG 오마이갓 박지훈 아나운서하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녹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했는지 몇 개의 질문이 왔어요. 지금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떤 교육기관의 제가 생각할 때 학원인 것 같아요. 직원인데 원장님이 믿음이 되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심심하면, 틈만 나면 학부형들한테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그 학부형이 뭐가 좀 어렵고 아이가 공부가 잘한다, 그거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그 직원들이나 교회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가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리고 막 가끔은 화도 내고 그러면서 매일 교회를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학원 그만두세요. 만약 그만둘 수 없으면 기도하면서 이겨내세요.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그 원장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게 뭔가 좀 잘못됐거나 스스로 깨닫고서 바꿔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문제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그날 안 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모습을 봐야죠. 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그 일이 옳고 그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것도 아닌 축복을 달라고 매일매일 주십시오 주십시오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몇 가지의 원리조차도 지키지 못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지혜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가끔 그런 문제로 질문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야, 너무 뻔뻔하게 그럴 건 없어. 목사님, 그 무슨 죄도 아닌데요. 목사님, 그 죄라고 생각해. 나 죄라고 생각 안 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알잖아. 그죠? 숨어서 하세요, 숨어서. 여러분, 10계명 다음에 11째 계명, 11번째 계명 아시잖아요. 뭐예요? 10계명을 지키다가 혹시 어겼을 경우 11계명 뭐예요? 절대로 들키지 마라. 물론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설교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담을 드려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만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걸림돌이 돼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조롱하거나 교회에 공격이 되는 일이 된다면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만약 그것이 누구에게인가 걸림돌이 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고기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받게 될 공격에 대해 사탄이요, 그 옷에 묻은 작은 점 하나를, 그 흔적 하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수치는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아름다운 신분의 옷을, 그리고 이 권세의 옷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 할 거야. 내가 하는데 뭐라 그래?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는데 참을 거야. 그게 멋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지키고 그렇게 정결한 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8절 보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 말빨이 서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쓴다. 교회가 교회 같아야 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교회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지킬 때, 우리가 정결한 관을 지킬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모로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정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뭐 학벌이나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스펙 가지고 사람들 다스릴 수 없어요. 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 뒤에서 다 욕하고 속으로는 그 사람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 따르느냐? 이미 우리는 정식 대학을 안 나온 대통령도 가져본 나라예요.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무슨 신상 명세서나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나라예요. 소위 깜깜이 브라인드 면접을 보자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 능력만 보자, 그 사람의 그런 인격만 보자,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그래도 스펙을 쌓으려고, 아직까지는 힘이 있으니까 아마 그건 오래 갈 거예요.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인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쌓은 스펙이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정말 부모로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그러면 듣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아름다운 그 옷과 정결한 관을 잃지 않으면, 그걸 더럽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종 싹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기서 이 싹, 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싹 튼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곳에, 교회다워지려고 애쓰는 곳에, 여러분 완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완전한다는 건 자신이 없어요. 노력할 뿐이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자라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속에 끌리는 대로 막 세상과 똑같이 하는 곳이 아닌 거죠. 주의 말씀이 근본이 되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인 거예요. 안 그러면 똥걸레를 뒤집어 쓰고 사는 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좀 의시시하죠? 우리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에 눈이 7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7개의 눈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이 성령. 하나님의 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담대함을 당당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둥은 아마도 성전의 기둥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가정을, 성전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감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시간 없어서 오늘 그냥 간다.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축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뭔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교제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가정, 교회가 누리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아름다운 옷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영광의 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소망을, 변치 않는 평안과 은혜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맞는데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옷입니까? 저 옷입니까? 두 개를 같이 겹쳐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단벌 신사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면서 제게 가장 감격적이었던 순간은 역시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선교사님이죠.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고 하는 토머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 토머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요. 또 한 곳에서 은혜를 받은 곳은 어디냐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웨일즈의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리를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에서 앉아봤어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bend me, B-E-N-D, bend me라고 써 있어요. 밴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꺾는다는 뜻이잖아요. 굽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 그 에반 로버츠가 Bend me Lord 라고 외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그의 몸이 앞으로 굽혀지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밴드, 우리가 굽혀질 때에 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광부예요, 광부.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영국 신학교는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예비학교를 졸업해야 이제 본 신학교에 들어갈 만큼 그 당시에 신학교 시스템이 뭐 의대나 법대보다 더 어려웠었는데 이분은 본과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예과에 딱 한 달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학장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뜨거워서 돌아가서 나와 같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장님,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이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라고 하는 교회예요. 모리아 처치. 25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검정 숫덩이를 뒤집어 쓰고 손톱마다 그 석탄 재가 껴있는 그 꾀재재한 젊은이가 갑자기 그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에게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니까 목사님이 펄쩍 뛰는 거죠. 안 돼, 너는. 야, 신학교 한 달 갔다 와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 안 돼. 하도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하자. 수요일 날 저녁에 내가 광고해 줄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네가 해.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해. 몇 명이 남았을까? 17명이 남았어요. 자기 친구들만. 17명이 남았는데 그 밤에, 수요일 밤에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에반 로버트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Bend me Lord. 무슨 설교를 하겠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만 했대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끊으시오. 성령을 갈망하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이 네 마디를 하고 일어나서 Bend me Lord, 나를 꺾어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순간에 갑자기 허리가 팍 굽혀지면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거기 있었던 17명 에반을 비롯한 18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에 막 타올라가지고요 새벽 3시까지 기도회가.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은 어떤 종이에 붙습니까? 법전에만 불이 붙습니까? 신학서적에만 불이 붙습니까? 아니면 경제서적에 불이 붙습니까? 어디에 불이 붙습니까? 통장에 불이 붙습니까? 여러분, 불은 마른 종이면 다 붙어요. 물론 에반의 사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런 분들의 그 풀스텝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많이 배우질 못했잖아요. 그냥 성령의 역사 하나만 가지고 사역을 한 그는 곧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모든 역사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조용히 낙향을 해서 잡지를 쓰고 책을 쓰면서 다른 분들의 사역을 돕는 일에, 우리 같으면 막 능력 나타난다고 하면 막 광고하고 이거 만들어서 전단지 뿌리면서 무슨 병이 났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여기까지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할 건 없어요. 하려고 하면 됩니다. 진짜로 하려고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뜻대로 하려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일 때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대가로 얻어지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에반 로버츠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똥걸레 같은 옷을 고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십자가를 대면하게 하소서.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이 예배를 당신께 넘겨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보혈 아래 두소서. 오 주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과거 위에 보혈을 발라주소서. 보혈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순간에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승리를 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계시하소서. 예수를 위해 모든 심령 속에 주의 다스림을 허락하소서. 주님, 죽어가는 구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로 주님께서 어둠의 군대를 정복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그 능력으로 말씀하소서. Bend me, shame me, lead me, let me be the glory in your sight. 나를 굴복시키소서, 나를 만드소서, 나를 이끄소서. 당신의 눈앞에 나로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귀한 예배의 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우리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쁜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대의 소낙비, 그대의 소낙비 지금은 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계속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라.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들어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일상생활을 할 때에 드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다. 100%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언정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의도하며 그 이끌림대로 끌려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대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예배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으로 주 앞에 나아갈 터인데 이 떡과 잔이 온전한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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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정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섬기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온전히 성령님 운행하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만 주의 은혜로만 체험받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선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냥 떡과 잔이 아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한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줘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하신 귀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자님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이끌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시고 인도하여 주를 기자며 시작을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는 게 언제나 우리의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찬양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